잘들 지내셨죠? 한동안 동안. 네. 여러 가지로 뭐든지 노쇠하면 필요한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먹고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아픈 게 정상입니까? 안 아픈 게 정상입니까? 안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도 아파야 크고 아파요. 정말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다 어디에 문제는 있는 거예요. 네, 아픈 게 정상이지 안 아픈 게 정상이 아니다. 내가 그런 말은 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모두가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도 어찌 보면 뭐 내가 아프다든지 뭐 삶이 힘들다든지 뭐 삶이 힘든 것도 아픔이죠. 그래서 다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데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왜 태어난 것 같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럽니다.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올 때는 할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근데 그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결국 크게 보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통이 없고 고통을 모르면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자꾸 아파요. 왜 아프냐? 크느라고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크고 변화되려면 아파야 크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래부터 우리는 안 아프고도 되는 건데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세상을 그럼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럼 과연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글을 쓰게 했고 글을 전해주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아가면서 변화된 것만큼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속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효한 거예요. 하는 의미도 있고. 근데 날마다 내가 지고 산다면 신앙생활을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지고 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 나의 세상.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세상 세계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자기한테 맨날 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겉사람은 후패하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나를 이기고 살 수 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를 다스린다. 나를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게 어떤 저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다른 세상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게 되면 나를 이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긴 자예요. 어떻게 이긴 자냐? 자기 안에서 이긴 자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왜? 이긴 자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를 이긴 자. 나를 이긴 자는 어떤 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 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 내 자아와 나의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과 내가 잘못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그가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건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는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 속사람이 이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깨닫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구약에 보면 임방에 바르고 손목에 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달려가도 볼 수 있고 뛰어가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임방에 바른 집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 그래서 임방에 바른 집이나 피로 이렇게 그 표를 한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이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달려가도 뛰어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계명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어둠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빛이 비춰주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았으니까 어둠의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둠인 것을 전혀 인정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실수도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다 뭐냐면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야.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로 부활될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이것도 다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니까.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완전히 어둠을 인정했을 때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둠의 소리는 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이긴다는 것은 어둠을 숨기고 가리고 숨기는 게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왔으면 빛이 온 것만큼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불빛이 지금 오기 전에는 어두컴컴했는데 불빛이 오니까 어떻게 다 보이잖아요. 구석구석이 먼지까지도. 그렇게 우리 속이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어둠이 얼마나 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어둠이 얼마나 한가 보라. 그 어둠을 봐야 나는 죽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찾아서 살기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그 영은 혼이 거듭날 때 영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그 영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도 영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건 영이죠. 근데 그것이 오기까지는 우린 영이 아니죠. 육신과 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세상에게 져요.
세상에게 지는데 나한테 지니까 밖에 나가서 저 세상에 가서도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이기고 가면 밖에 나가서도 다 이기고 살게 돼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은 나를 먼저 정복하고 다스렸을 때 그 정복하고 다스린 그 기운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긴 자가 돼야 돼. 신천지인가 어디에서는 그 이긴 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던데 우리는 지금 이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내가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면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언제는 어둠 같고 언제는 빛 같고 그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인 것을 확실하고 분명히 알 때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창조를 받아간다는 거죠. 미생물의 상태에서 우리가 기는 짐승으로, 기는 짐승에서 걷는 짐승, 걷는 짐승에서 육축으로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또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의 상태. 이 진리를 듣는 귀가 할례를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지 못했던 것도 듣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도 가지고 있고 진리도 가지고 있고 생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분명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 내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그렇게 갔을 때만 우리는 조금씩 창조가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대군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준비돼서 나왔는데도 광야에 와서 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출애굽을 해서 여기 광야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는 애굽을 돌아보면 안 돼요. 애굽을 돌아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욕심을 따라서 온 게 아니죠. 우린 단 하나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잘 보존해서 잘 죽이지 않고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되게 하시는데 그 된다는 의미는 어떤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불어넣어 줬는데 그 혼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미혹을 받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 포장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살아왔잖아. 안 그랬어요? 나도 그랬거든. 전부 포장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치부는 이렇게 살짝 감춰가면서 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 아니, 내가 전생에 준비한 것만큼 가지고 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포장하고 살라고 온 게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다 드러내고 이제 있는 그대로. 근데 포장을 하고 그렇게 살 때는 참 뭐라 그럴까,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편했거든. 근데 그런 걸 포장을 다 벗어내놓고 사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나는 나지. 어떤 포장을 한 나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 존재를 더 바라보게 되고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자유로움이야.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러니까는 뭐 누구를 의식하고 뭐 체면을 따지고 무슨 뭐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로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깨달았고 알아진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막 뭐 지금 말이야 우리가 뭘 배우려고 그러고 막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배우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뭘 다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취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어. 근데 이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걸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 놓고 오직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언제 나한테 이루어질 것인가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옛날에 그 앨범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옛날 사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촌스럽고 최근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좀 세련되고 그렇지 않냐 이거야. 근데 목사님은 앨범을 한번 봤더니 옛날 사진이 그렇게 더 세련되고 멋있었더래. 그런데 지금은 그때다 될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때 그렇게 그랬거든 사실. 나도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러느라고 맨날 멋있게 꾸미고 살고 이러고 뭐 놀러 다니고 이게 전부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중요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랬어요. 어찌 보면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 내려놓고 이거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뭐 농담 아닌 진담을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이 신앙의 가치관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이걸 잡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보하고 이것이 보물이고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복의 근원이니까 이걸 잡아야만이 모든 것이 유효하지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굶게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옷을 안 입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더 윤택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깨닫고 나서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는 거지가 되겠더라고. 그 왜 그런 생각을 한지는 몰라요. 근데 거지가 돼도 좋다. 만약에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면은 니아까 끌고 천 목사님 앞에서 니아까 끌으면 난 뒤에서 밀고 먹을 게 없으면 저 시래기 밭에 왜 김장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가장자리에 뭐 먹을 거 많잖아. 그런 거 주워다 먹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 다짐이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떤 그런 그 부와 영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긴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긴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낳는지 안 낳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나음을 입은 거란 말이야.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는데,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불가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는 거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렇게 나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계명을 내 안에 완성시킨 자는 또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가치고, 이것이 보람이고,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은 육신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까? 가치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실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믿는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은 전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가요? 믿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우리는 믿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든지 다 되잖아. 내가 욕심 부리고 기도해도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 알아가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믿음은 시작이고 믿음은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와 같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사랑은 작은 것이 이제 생명의 씨앗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씨를 얘기하는 게 씨. 씨는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만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 돌짝밭, 길밭 이런 데 떨어졌기 때문에 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씨가 떨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건데, 그 씨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국문을 몰라서 이게 구원이 안 된다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믿잖아요. 세상이 다 믿고 다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계속 이 4장에서도 말씀했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육체로 와서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게 나를 이겨서 나를 구원의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여기 왔잖아요. 왔으면 이 양식을 먹고 오늘날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양식인지 무슨 양식인지도 몰라. 이게 썩을 양식인지 생명의 양식인지를 몰라. 생명의 양식이라면 내가 이 양식을 먹고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음성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지금 오셔서 음성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의 영을 통해서 오늘날 육체로 와서 살아있는 자가 말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다른 몸을 입고 계속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씨가 떨어져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지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놓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뇨? 그래놓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셋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나만 믿어도 안 돼. 물도 있나 믿어야 되고 피도 있나 믿어야 되고 성령도 있나 믿어야 돼. 그래야지 물과 피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있느냐를 봤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그게 있나 확인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도 확인해야지. 그죠? 내 안에도 내가 물이 있냐 피가 있냐 성령이 있냐 이걸 봐야 돼. 물은 말씀이죠. 물은 말씀이고 피는 뭐야? 에? 생명인데 생명이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지. 응? 피를 흘려야지. 그리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벨이 제사를 드려야지 셋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에요. 6절 7절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가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성만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걸 말길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그 살과 피가 뭐예요 지금?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에요. 그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부활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것을 맨날 지금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물과 피 예수의 피 무슨 강단에서 피가 어디 흘러나오는 거를 봤대나. 그 사람들이 거기 성지순례 간다고 몰려가고들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런 피예요 지금 이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란 말이야. 이 정말 핍박과 고난과 그 배척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그 희생을 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줘도 영접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희생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져 가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제자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니까 다 도망갈 거 아신 거 아니야. 다 도망갈 거 아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죠. 결국 혼자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길을 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해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을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겪어오면서 보니까 정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 가는 거야. 내가 나를 준비하지 않고는 아무 유익이 없어. 누구를 데려갈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나 혼자 가는 거거든. 이건 나 혼자 이루어내는 거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핑계대고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해. 배부른 흥정들을 하는 거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들어서 나를 구원시키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매질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야. 매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나를 채찍으로 삼기 위해서 둔 거더라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이겨서 세상을 이기고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대접받고 살지 대접도 못 받고 살아. 그냥 맨날 천덕꾸레기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응? 뭐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한다고 뭐 한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응? 아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도 없고 그거 너무 메말라서. 아유, 사랑은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사랑, 진실한 사랑이 나가는 거지. 내 안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 거짓말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왜 쏘가 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 나의 세상이다 이거. 나의 세상. 나의 세상을 이겨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게 되고 그것이 진실함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누구를 도와준다고 그래. 그게 다 거짓말이고 다 외식이지.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겼을 때만이 사람 대접도 받고 생명이 영생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서 그 에너지가 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가 나를 힘차게 만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 왜 또 사랑 안 해주냐고. 사랑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게 어디서 이 바보 같은 생각이. 지금도 그래? 여러분 이 말씀 들어가면서도 사랑 받기를 원하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의 완성체가 되면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니까 사랑 같은 거 필요도 없어. 육신적인 사랑 같은 거 줄 뭐가 필요해. 내가 그냥 주면 되지.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더 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뭘 받아. 주고 살지. 그렇잖아.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세상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기고 살면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기고 사는 거야. 지가 이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고 살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옆 해가지고 이겨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뒤바뀌어져 가지고 바뀌어져서 속사람이 거듭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거란 말이야. 뭐 어디다 신경들 쓰고 살아. 이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 나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최고야, 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다 세상을 자기 자신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또 이기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마치겠습니다.